여전히 빛나십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해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해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의 빛이 끝이 없기에 우리도 영원히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함께 모여서 더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우리 청년부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부가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다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청년부 예배도 늘 풍성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 전사님께서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하나 되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서 우리 장차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세워질, 든든히 세워질 우리 청년부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 교회에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함이 짧다라고 해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요, 작심삼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결단, 작심이라는 것 안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결단하고 언제 작정할까요? 줄여보면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요,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면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공부가 부족하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채워나갑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붕괴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세워나가고 보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결단이고요, 작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마음 안에는 결핍이나 무너짐에서 오는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결핍을 느낄 만큼 우리가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요, 무뎌진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작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 작심만으로도 굉장히 큰 유익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일상에 부족한 결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작심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고, 무너진 것을 보고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솔직한 마음들과 건강한 마음들, 용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결단과 작심만으로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멈춰 놓지 아니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무뎌져서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결핍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위가 무너져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결핍과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르호보암의 행적이요, 역대기에는 역대하 10장, 11장, 12장 요 세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장인 12장을 보게 되는데, 10장에 보면 솔로몬에 이어서 새롭게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충고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와 연배가 비슷한 젊은 신복들의 그릇된 충성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11장에 오면요,
비록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었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혹여나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남유다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선한 정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정치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견고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히려 르호보암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 버렸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진 겁니다. 교병필패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진다. 자신의 능력만 너무 믿고 자신의 결핍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무너짐도 보지 못하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요, 결핍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교만은요, 자기의 무너진 상태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뎌짐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이 완전하다고, 자신이 견고하다고, 그래서 내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르호보암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서 교만해지는 모습이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르호보암은요, 초기에 분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나라를 움직여 나가고 정치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강성함을 주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자기의 결핍, 자기의 무너짐을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찾아오셔서 르호보암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무너짐을 보게 하는 사건이 2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마음이 묻어지고 난 이후에 5년 이후에 애굽 왕 시삭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옵니다. 병거가요 1200대, 요즘으로 하면 대포를 가지고 탱크를 끌고 오지요. 마병이 육군이요 6만 명이나 끌고 옵니다.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가운데 만났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면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일이 르호보암 5년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묻어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요 5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다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방백들이 다 모였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무엇을 보지 못해요? 나라가 강성해졌지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의 이름이요 재미있습니다.
쉐마 듣다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 야훼를 합쳐가지고 스마야가 됐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이 스마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는데요. 오늘 12장에서는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도요, 두 가지인데요. 히브리어의 나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불글불글 끓다 라고 하는 것과 또 나부라고 하는 것인데요, 선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되었는데,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할 말이 속에서 불불 끓어올라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제발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진 스마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르호보암에게 전합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5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르호보암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마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상실돼 버린 영적인 시력,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려진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애굽 왕이 시삭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단순히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네가 교만해서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네가 보아야 할 결핍이고 무너짐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스마야 선지자 이 말이 모든 방백들과 또 르호보암 왕이 함께 모여 있는 국무회의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6절 말씀인데요, 오늘 핵심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 그리고 방백들이요, 스마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왕이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겸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겸비하다는 단어에는요, 굴복하다, 엎드리다, 낮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무시하며 한껏 높아져서 교만해져 있던 르호보암이요, 스마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해지는 상황을 지금 르호보암이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자신의 진짜 위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동안에는 교만해져서 영적인 시선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내가 높아져 있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가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짐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과 나라의 실태를 온전히 보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본다고 해서요,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절대로 나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르호보암의 이 변화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이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할 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낮아지고 굴복하는 자세로 엎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내가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하늘이 시작하며 바로 이 영적인 시선으로 나의 삶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결핍 가운데 있는가,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무너짐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고, 결핍은 채워나가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고, 무너짐은 보수할 수 있는 결단이 그 제도의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 있는가? 혹시 이 영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고 더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새해 첫 주간을 보내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고 시력을 회복하고 나의 삶에 있는 결핍들, 무너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금 결단의 자리로 갖고 나와 결핍은 채워나가겠습니다, 무너짐은 다시금 보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채워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6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렇게 겸비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선포되어지냐면 6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겸비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작동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는 인생은요, 잘난 인생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많은 인생도 아닙니다. 무엇을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하여서 우월한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는 인생,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인생이라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낮아짐이 곧 높아짐입니다. 엎드림이 곧 영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지요. 교만의 눈으로 영적인 시선을 상실하면요, 반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을 뜨면 낮아짐이 곧 높아지며 엎드림이 곧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 말씀을 결론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부터 12절까지요. 6절에도 보면 겸비하였다 한 번이 나오고요. 7절에도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겸비하였다 한 번이 더 나오거든요. 무려 3번,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겸비함이 얼마나 중요한 동목이 믿음의 동목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낮아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릴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한 것들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르호보암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지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앞에 화면 좀 띄워주시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 묵상하면서 읽는데요, 너무 재밌잖아요. 저희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구원하시는데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교회 성경에 있습니다.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요, 조금 구원하신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조금 구원한다는 표현이 뭔가 좀 애매한 표현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이거를요, 대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대강 구원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대강이 더 이렇게 어감이 확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근데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는 이 조금 구원과 대강 구원은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금 그리고 대강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대강 구원하고 조금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흔적일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대강 조금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보세요. 구원을 해줬지만 예루살렘이 침공당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보물들이 빼앗겨 갑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이게 다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점령당했지만 애굽 왕이 다 물러갔고 그 이후에 다시 점검하는 가운데 금방패가 없어졌으니까요, 놋방패를 만들어서 성문을 지키는 경호원들에게 안겨줍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 놋방패를 들고 갔다가 왕이 들어가면요, 경호실에 그것을 도로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린 완벽한 대강 구원입니다. 조금 구원입니다. 뭐예요? 금 방패가 빼앗겼습니다. 금 방패는요, 솔로몬이 남겨진 교만의 유물이었습니다. 그것을요,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리고 아픈 흔적이 남도록 놋방패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게 했고, 왕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놋방패를 보도록, 들어갈 때마다 경호할 때 그 놋방패를 들고 와가지고 왕 앞에 보이고 돌아가고요, 왕이 들어가면 그것을 또 걸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완벽한 구원 안에 대강 구원, 조금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네가 이 흔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영적인 시선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지어주시는 완벽한 조금 구원입니다. 완벽한 대강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교만의 흔적들이 남겨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무너짐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그것을 채워나가고 보수해 나가기 위한 작심,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영적인 결핍, 무너짐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넘어졌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조금 구원의 흔적으로 금방패가 아니라 녹방패를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더 궁금하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르호보암이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고 굴복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무너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영적인 작심,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작심하는 가운데 결단하여서 내 삶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내 삶 가운데 무너짐이 하나님의 경과신 반석으로 세워져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자기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진정으로 영적으로 결단하며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우리들의 시선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시력을 회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결핍이 있는 곳,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채워나가고 다시금 보수해 나가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 나가며 우리 모든 구역들과 부서와 기관들이 이렇게 결단하며 작심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부흥하며 성장하며 스스로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부서와 기관들 구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6년도 함께 운영 계획을 나누며 비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공유하여서 아름다운 성벽을
아름답게 쌓아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름답게 비전이 공유되어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막 터진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비전이 공유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